50장 건영하러 신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간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기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끝절까지 한번 더 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8절 끝절 말씀 오늘도 한 번 더 읽게 되어지고 조금 좀 미련을 떨치지 못하는 좀 이렇게 미련을 두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오늘은 좀 하려고 해요.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2절에 있는 말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2절, 또 5절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리고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또 한편으로는 3절에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참 이 말씀이 표현하는 그 깊이라는 것은 참 깊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어떤 주제가 있으면은 그것을 지대로 해석하고 또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또 그 말씀이 행동으로 나오기를 사실 그것 바라고 우리가 이 설교라고 하는 이 구조가 필요하다 하고 보는 거죠. 그런 기능을 하는 면에서는 설교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성경 자체에 있는 내용을 갖고 어찌 보면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알아가게 하는 것은 그건 필요한 거예요. 그 기능 자체를 부정하면서 설교를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고, 그러나 성경은 설교하기 위한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설교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는 자라 하여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행동으로 이것이 몸으로 나타나야 돼요.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성경 읽는 거나 읽기 전이나 읽고 난 뒤에나 똑같다 그러면은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설교라든지 뭐 어떤 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 짐을 지라 하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의 어떤 명령으로 대상 자체가 두 가지예요. 각각 떨어져 있는 사람이 요즘 뭐 서로 짐을 지라 하면 이 말 뜻을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 서로 짐을 지라 이러면은 뭐 똑같은 물건 하나를 들고 여럿이 같이 어울려서
짐을 지는 건, 하나씩 들어주는 건지, 뭐 그것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서로 짐을 지라 하는 것은 요즘은 차가 있어갖고 막 여러 짐이 있어도 한 차에 다 실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짐이 뭉티가 이래 있으면은 짐을 여러 개가 여행을 한다 그러면은 항상 거기에는 짐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여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거기서 있을 거, 먹을 거, 여러 가지를 싸가지고 가니까 짐이 보따리 있는 거예요. 보따리. 보따리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건 뭐 바리바리로 싸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거기에는 짐꾼이 있죠. 짐꾼이. 따라가야 될 짐꾼이 있는데 혼자서 다 못 드니까. 일행이 많아져야 될 옛날 사람들이 여행을 하게 되면 일행이 많은 이유는 들어지는 보따리 짐이 있기 때문에 많아지는 거예요. 그 짐을 하나씩 짊어지고 이제는 출발하고 이제는 여행에서 돌아오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짐을 서로 지는 것은 짐을 많이 지은 사람은 가벼운 짐을 지려고 요령을 부리잖아요. 응? 가벼운 짐을 지려고. 그래서 지체하는 거예요. 저게는 우리 어릴 때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짐을 질 때 딱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요거는 안에 뭐가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고. 그래서 짐꾼들은 딱 보고 엄기가 딱 손에 집히면 가야 되니까 뭐 요즘처럼 몇 대를 있어갖고 뭐로 적고 뭐 적고 이런 거 없어.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있으니까 보따리 색깔 보고 하든지 안 그러면 모양 보고 하든지 저거는 뭘 거다 이래갖고는 짐을 실는 거예요. 지게로 하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울러매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 짐이 되는 거예요. 그 이소무화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소무화에 큰 보따리가 있고 자그마한 보따리가 막 여러 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들 작은 보따리를 가지려고 탁 일하고 있는데 막 타는데 이소업은 그 제일 큰 보따리를 지려고 다른 사람들이 저거 지면 안 된다 하고는 자기는 바라보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큰 보따리는 무거우니까 아무도 안 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큰 보따리는 뭐가 들었냐면 음식,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소업은 바로 그걸 딱 자기가 가지려고 한다는 거지.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맨 나중까지 그 짐이 남아있기를 기다리면서 순서도 맨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이소업한테 그 짐이 딱 주어지니까 니 왜 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 같이 짐을 지려고 좀 빨리 재빨리 좀 해서 좀 니한테 몸에 맞는 이소업이라는 사람이 몸이 약했대요. 몸이 약해. 그 작은 거 좀 들지. 왜 그 큰 거 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 큰 짐이 다가오더니 있느냐. 그런데 이소업은 대답은 안 하고 빙그레 웃는 거예요. 빙그레 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짐하고 음식 짐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소업의 그 계획은 그런 거예요. 다른 짐은 질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가 그 짐의 모양이 같고 무게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소업은 음식을 지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때가 지나면 지날수록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나중에 도착할 때쯤 되니까 빈털터리로 그냥 도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무게를 그대로 낑낑대는데 자기는 짊어지고 있는 게 음식이 되니까 나중에 도착할 때는 음식은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요런 그 내용이 거기에 이소무화에 거기 있더라고요. 요 짐은 결국에는 짐을 서로 지라라는 것은 가야 될 곳에 있는 짐, 누구라도 어쨌든 지어야 되는 짐이에요. 지어야 되는 짐. 내가 피해버리면은 그 짐이 분명히 내가 들어야 될 짐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분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짐을 안 지면은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지어야 되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 가야 될 길에 우리가 참 교회 생활이나 여러 가지 사역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어차피 누가 해도 해야 될 일. 당연히
한 사람의 목이 주어져 있는 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짐을 지라, 자기 짐을 지라.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면은 서로 짐을 지라, 자기 짐을 지라. 같은 내용, 같은 내용.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이왕의 짐을 질 것 같으면은, 이왕의 짐을 질, 능력에 따라서. 내가 많은 능력이 있다 싶으면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기 능력을 가지고 괴로움을 주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이 많다 하고 느껴지면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처럼 권력을 잡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능력이 있다 싶으면은 그 능력에 따라서 짐을 많이 지주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라, 자기 짐을 지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러한 생각이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사람의 아이디어로 갖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보상이라든지 짐을 지게 되면은 옮기면은 보상에 대해서 겨냥을 하고 짐 싸기 얼만데 그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짐을 지주고 이걸 얼마나 보상을 받는다. 이 머리에 계산이 나오는 것이 이게 육체의 일이라,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심는다, 성령으로 산다. 바로 성령님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자기한테 주어지는 능력 자체를 내가 쓸 수 있는 힘이라고 보지 아니하고 이 성령님께서 이 몸에 하나님께서 내 몸에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결국엔 그 능력이 내한테 있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머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거하고 성령이 열매하는 거하고 갈라디아서 5장에 차별이 되어지는, 구별이 되어지는 그 어떤 제한점, 한계점이. 왜 성령의 열매가 들어가고 육체의 일이 들어가느냐? 육체적인 모양으로 그대로 나타나되 여기에 우리의 자세가 성령님에 대한 표현으로 나타날 때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 9가지 열매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9가지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의 단어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나온 게 9가지지. 왜 그게 9가지만 되겠어요? 수도 없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기에 또 아까도 하나 더 말씀드린 짐을 서로 지라 하는 이 표현에 하나 더 있는 것은 뭐냐니까 아까는 여러 사람을 두고서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의 기능, 한 사람의 역할, 짐, 묵 이걸 갖고 우리가 서로 짐을 지라 하고 볼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개인의 한 사람의 인격체 안에 있는 이 어떤 짐에 대한 분담하는 개인의 분담에 대한 요소가 있다니까. 요소가 그걸 아까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로 우리 인격체에는 지정이신이라고 하는 제가 이렇게 저의 입으로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이 4가지 분야 요 분야에 대한 이 요소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명령에 주어지는 것에서 짐을 서로 지라. 우리가 지 분야에서 맡을 짐이냐 정 분야에서 맡을 짐이냐 어 분야에서 맡을 짐이냐 신 분야가 맡을 짐이냐 요 짐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게 분해를 해야 돼요. 분해를. 짐을 서로 지라. 어떤 주어진 과제 속에서 어떤 해석하고 풀어야 되고 어떤 밀고 나가야 될 이런 일거리를 앞에 두고 사람과의 관계를 두고 또 주변에 있는 환경을 두고 내한테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되어졌다면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지 분야 쪽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정 분야 쪽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어 분야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느냐 신 분야로 접근해야 되느냐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다가 분야를 정해놓으면요 이게 짐이 어떤 짐은 큰 무거운 짐이 되어져서 어쩔까 하고 쩔쩔매고 있지만 이게 분야가 달라버리면은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이 짐이요, 참 어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솜털같이 가벼운 짐이란 건 무겁잖아요. 어쩌면 무겁다는 생각이. 그러나 그 어떤 짐이 오더라도 그 짐에 지분야로 하게 되면 무거운 생각만 들지만 정분야로 하게 되면 그 짐이 있는 게 오히려 고마운 걸 수도 있어요. 짐이 주어진 게 오히려 고마울 수도 있다. 어분야로 들어가면은 그러한 환경이 짜증스럽고 귀찮다 하라고 할 수 있지만 신분야로 들어가면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 이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야마다 내가 받아들이는, 소위 말하면 사람들이 그걸 참 좋게 받아들여야 좋게 이렇게 말하는 그 분야가 있다니까. 우리가 서로 짐을 지라. 짐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간에도 서로 피하려고 하는 무거운 짐인 것은 마찬가지로 내 개인이 받아들이면서도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분야를 나눠버리면은 이것이 솜털보다 더 가벼운 그런 짐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러한 개념 자체를 바꾸는 것도 이게 성령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접근을 우리가 바라봐야지, 똑같은 육체에 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고 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없다,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성령의 열매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러한 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늦게 깨달은 사람이 있느냐, 요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할 때 그 천국에 대해서 가까이 왔으니까 가까이 온 것을 먼저 누린 사람이 있고 나중에 천천히 누린 사람인데, 먼저 누리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누리도록 전달하는 이 체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이 구원의 체계라니까요. 구원의 체계. 사람들 간에 어떤 짐, 이거는 이런 짐들이 구성이 되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짐을 인정하는 그 체제가요, 사회라고 하든 안 그러면 국가라고 하는 이 체제 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체제. 국민이라 그러면은 단순히 사회나 국가나 주어지는 거기에서 뭔가 바라고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저렇게 해주길 바라고 바라는 자세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라고 하는 이 구성 자체가 되어지고 국가가 되어졌다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국민이나 사회에 들어가는 어떤 개인에게 주어지는 짐이 있는 거예요. 짐이. 자기 짐에 대해서 충실한, 자기가 받아들인다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짐을 져준다든지 이런 성숙한 자세, 요 자세가 있을 때 그 사회와 그 국가가 어찌 보면은 튼튼한 거예요. 튼튼한 게 그 자체가 기강이 있고 질서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요것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걸 다뤄야 되지만은 사회라고 하는 우리 소속해 있는 우리가 단위 사회라는 국가면 국가, 이런 사회 국민들이 요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먼저 이런 일을 해내야 소속 사회, 이 국가가 이 영향을 받잖아요. 지금 누가 이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먼저 보여줘야 돼. 근데 안 보여주니까 국민들이 국가 사회가 어렵다. 이 흐름이, 서로 짐을 지라 하는 이 흐름에서 개인에게 적용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교회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고 결국 사회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내용이 바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하는 이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그냥 성경에 기록된 언어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로마서, 어디 누가복음에 있는 이런 표현을 갖고 서로 간에 단어적으로만 하면은 말만 산더미 같지 실제로 나타나야 될 행동 자체가 요구되어지는 것이 이 표현인데, 말만 짠떡하지 머리만 복잡하고 이 말 한 거, 저 말 한 거, 앞뒤가 없이 나중에는 유야무야, 용두삼이, 그래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이제 사실은 다음 장을 이제 넘어가려고 다음 성경으로 넘어가려고 오늘 정리를 하는데 하나 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우리 한글에서 제가 그 책에다가 기록한 것 중에서 한글의 그 능력, 한글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나타냈다. 성경에서 한글 언어로 바꾸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 어찌 보면은 우리 언어에 이 어마어마한 장점이 되어지는 님자 하나를 붙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격체가 되어버려. 인격체가 한글의 아주 우수성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글에게 준 어쩌면 큰 어떤 힘이라고 보는 거죠. 전 세계 어느 인류가 가진 언어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단어 하나로 글자 세 자로 가지고 완벽하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언어가 없어요. 그 중요한 요구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로서 우리가 호칭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란 이 표현을 쓰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언어의 체계 속에서요, 어떤 언어를 쓰더라도 거기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나타내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 언어가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이 대화하는 이런 속에 님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자체가 이 의식이라든지 이 체계 자체가 언어 속에서 님자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센시티브하게 우리는 작용하는 것이 우리의 국민성이에요. 굉장하게 우리는 민감하게 그런 부분을 다루는 것이 우리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조차도 이 표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주 고유한 우리 민족의 이 어떤 님자 붙여가지고 존칭가 되고 인격체가 되어지는 이런 아주 독특한 구조로 가진 이 한글. 제가 그것을 책에다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부여를 했어요. 우리 한글의 우수성. 근데 그 뒷면에 책에는 제가 기록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책은 우리 한글의 우수성, 우리 한민족의 독특성을 부각하기 위한 포인트로 해서 그렇게 나갔는데 실제로 한 번 더 반면에 또 봐야 될 내용이 뭐냐니까 한글이라는 성경을 번역하는 입장,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이것을 읽혀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 교회가 잘못한 내용은 뭐냐? 성경을 번역하면서 잘못 번역한 것. 다른 거는 내가 구체적으로 원서가 어떻고 이런 걸 갖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영어 번역이 어떻고 어떤 뜻의 의미를 갖고 내가 할 정도 실력은 안 돼. 그는 분명한 하나는 왜 예수님이나 성령님에 대해서 왜 님자를 안 붙였냐 이 말이에요. 님자를. 하나님 할 때 님자 붙인 것에 맞춰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님자로 붙였더라면은 님자를 붙였더라면
우리 한국 사람의 심성에서는요, 책 보는 내용이 다르고, 주어지는 언어가 다르고, 통용되어지는 이 사회적인 그 구조가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에 대한 님자 안 붙이고, 왜 성령님의 님자가 안 붙여갖고, 성령의 열매, 마치 뭔가 나무에 달린, 하나의 성령님이 뭔가 인격체가 아닌 어떤 사물처럼 된다. 성령으로 살면 뭔가 같이 동행, 뭔가 옆에 뭐 있는 거고, 안 그러면 내가 손에 잡는 거고, 내 도구처럼 보여요. 내 도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석가하고 같이 비교해버리는 거야. 그 교회 가면 예수냐? 우리는 석가가 있다. 이렇게 낮춰지고 있는 이 적어도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만 하나님 붙이고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왜 안 붙였느냐? 우리 한글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우수성에 있는 님자에 대해서 왜 이것을 성경에 나타내지 못했느냐?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 잘못 번역한 것은 요거 하나, 님자,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님자 붙이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경의 이름 자체를 바꾸자 하는 거 하나는 성령복음을 바꿔라. 바꿔라. 복음서를 4개로 할 것이 아니라 복음서 5개로. 사도행전이라 부르는 그 성경을, 이거는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 성령님 복음, 성령행전으로 바꾸라 하고 제가 요구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말을 안 쓰고 성령복음이라 하는 말을 쓴다라고 전에부터 했어요. 전에도 제가 이 님자 부분에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유대인은 자기들의 습관화되어지는 관습상에서 익혀져가지고 오래된 연륜 속에서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지는 그 환경이 되어 있다는 환경이. 우리는 워낙 안 썼는데 그러나 반드시 써야 되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갈라디아서의 성령님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여기도 오늘도 보니까 6장에도 성령으로 심으면은, 성령님으로 심으면, 벌써 사람이 말이에요. 우리 한글 사람은 그래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심으면 하고 성령님으로 심으면 하면 벌써 생각이 자체가, 벌써 우리가 생각하고 시작하는 이 구조가요, 우리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다른 거예요. 우리 호칭에 대해서 우리 민족은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반영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글의 성경을 번역하는 입장에서는 이 님자에 대한 이 구분에 대해서 이 우리 국민들의 심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어떤 힘인데 이걸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꿔줘야 돼. 바꿔지길 바래요. 성령님에 대한 이 표현, 그래서 이제 하나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심는다, 이것에서 눈으로 드러나는 짐을 서로 진다 안 진다, 저거 지금 짐을 지는구나 하고 할 때에 우리가 눈으로 드러나는 내 모습에 달라지는 내용이 뭐냐, 달라지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따라갑니다 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삶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달라지는 것에서 가장 표가 나는 것이 순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말로 이래
말로 성령을 인정하면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얼마나 큰 역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 하나 바꾸는 것이 말하면 되지. 하면 되지. 해갖고 바꿔지는 게 아니. 이게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이 있고, 엄청나게 이게 우리가 또 예를 써야 되는 부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그렇잖아요. 몸에 있는 지체 중에서 제일 다루기 힘든 것이 바로 혀라는 것이요. 다른 모든 지체는 내가 하고 싶어 하면은 억지로라도 전 따라옵니다. 근데 말은 아무리 하고 싶다 그래도요. 하고 싶다 그래도 안 되는 게 또 말이라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다. 요 내용에 대한 인식이 팍 박혀야 돼요. 성령님으로 살면 성령님으로 행한다. 행하는 것이 뭐냐? 말로서 나타나요. 말로서. 환갑을 만나서 오기 힘들어하는 모친이 진에서 구미까지 왔잖아요. 내가 거기 고맙지. 얼마나 안 오려고 이래 때를 쓰고 저래 때를 쓰고 이래 피하고 저래 피하고 내한테 안 오려고 아들한테 안 오려고. 근데 정선녀가 있으니까 사진 한번 찍자 하는 거로 내가 오락한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여기서 붙들어 매려고 그랬지. 아예 안 내려보내려고. 한겨울 내내 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어찌 그리 제가 그거를 좀 바꿔보려고 참 바라는 거예요. 좀 어쩌면 좀 과격한 어떤 행동을 했으로 난 충격을 주려는 거지. 충격을. 이렇게라도 안 바뀌고 저렇게라도 안 바뀌나 싶어서 이런 충격 주고 저런 충격을 주었는데도 바꿔지지 않는 그 어떤 걸 보면서 참 이제 오늘은 뭐 보내야 되는 그 이틀 밤을 잤나요? 더 있을 수 없는 환경이 다가오니까 제가 참 포기 아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내 한계구나.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 본문에 있는 이 성령으로 살면 하는 이 부분이 자꾸 부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내가 자꾸 하는 거 아닌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불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그 고백이 되어지는 그 분야, 입에 있는 말 자체가 달라지는 저것을 참 멀리서 두고 있으니까 너무 걸리는 거예요. 저 입에서 나오는 말을 좀 고쳐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데도 없는데 내한테 와서 좀 달라지면 좋겠다 하고는 한마디씩 하는데 이제 뭐 가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이제 더 뭐 시간이 없다 보니까 뭐 좀 과격하게 좀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그런 걸 보면서 말로 성령님을 인정한다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짓밟더라도 나는 부인하더라도 그랬거든요. 성령님은
말로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한 번 더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새겨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강하게 말씀해 놓고 또 한 번 더 당부하는 것이 성령복음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하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 당부하고 당부하는 거 아니에요. 당부하고 당부하는 거. 근데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이라는 이런 표현을 얼마나 쓰기를 힘이 들어하는, 얼마나 쓰기를 힘들어.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니도 수십 년 다니잖아요. 애들 나이에 비견하거든. 애들이 지금 30 넘었으면 우리 엄마도 교회 나온 지가 3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렇게 안 나오느냐 이거지. 어떻게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런 것을 교회에서 품고 있으려 하니 이 교회가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바꿔지려고 목사 아들이 목사라 하는 그 소리 좀 지대로 좀 듣게 하려고 정말 참 사람이 악하면은 어느 정도 악한지 얼마나 이 악이라는 것이 강한지 이걸 말이야 내 힘으로 개인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절대 이게 소멸이 안 되고 절대 이게 멀리 안 된다니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만이 성령님의 섭리로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강한 것을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절에 나를 괴롭게 말라. 이후로는 내가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라는 이 어떤 참 이 표현을 할 정도의 자기 어떤 자신에 대한 이 어떤 분명한 어떤 그 달라진 언어.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못을 박은 그가 돌이킬 정도로 예수의 흔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게 되는 이런 달라진 표현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될 우리의 자세가 아니냐.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라 그래서 이게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표현하고 한다고 해서 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 하나가 또 있더라고. 사도 바울만 이랬느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나타내는가 하면은 성령님 표현하는 연결되어지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성령님하고 연결되어지는 이 구조로 있었는가 하면은 성령복음 5장 32절에 베드로도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표현이 아주 나중에 베드로전서 그 어떤 1장에 있나요? 1장 26절에 있나요? 예수님께서 2장에 있나?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혔다. 그 사도 바울이 보는 그 저주에서 축복으로 넘어간 그것을 간단한 단어로 딱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령복음 5장 32절에는 주변에 제사장들이 막 있고 한데 거기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그래 놔놓고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인가 자기를 따르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순종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님으로서 바로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 한 부분에 같이 탁 곁들어 5장 성령복음 5장 32절에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를 순종하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예수님의 이름의 정인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그 한 절에다가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이런 그 힘을 가진 유대인을 우리는 너무 지금 소홀히 보고 있고, 성경에 있는 단순한 단어만 갖고 성령 했다가는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전도자 되어지는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이 어마어마한 질서들이 전도하는 현장에 대해서 고민해보면요, 개인에게 한 사람도 놓지 않는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고 예수의 흔적이 있고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그 성령에 대한 이 표현을요 풍성하게 하도록 다 가능하다니까. 그럼 우리 사회가 달라진다니까. 국가 사회가 교회에 달라지는 모습을 통해서요 국가 사회가 달라져요. 국민들의 이 의식 구조가요 달라져요. 어느 민족이 가지지 않는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홍익인간이라는 이 사명이 또한 결부돼서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국가로서, 국가체제로서요, 모든 민족에게 횃불이 되어져, 등불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 민족이 이룰 수 있다니, 광복을 할 수 있다니, 모든 나라에 광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어요. 축복하는 또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전도자로서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